제루살렘 홀리라이트 비전 철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누면서 찬양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거룩하게 지키신 그 안식일과 함께 아버지 한 주의 시작을 주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 온전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할 수 있는 우리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모든 영예를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어제 저희 임영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해보지가 않았었는데 바라바의 존재가 왜 필요했을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것을 육적으로도 눈을 보여주신 거더라고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바라바를 대신해서 육적으로도 그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아무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는 것.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피를,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곳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다라는 것들을 암시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바라바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바라바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제 해보면서,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우매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도 사실은 보이지 않죠. 사실 지금 믿지 않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보여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알고 십자가로 인하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 그 복음이 무엇인지도 그들이 알고는 있거든요. 그러나 믿지 않을 뿐이죠.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부정하는 그들이 그저 그렇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신, 그들이 그렇게 외쳤던 메시아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말씀으로도 계속해서 읽고 말씀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외우고 계속해서 하잖아요.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구원자라는 이미지는 정치적인 이미지였고, 왕으로서 무언가 자신들을 한 번에 단번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작게 혹은 저 십자가의 사건으로 저 로마인들에 의해서 그렇게 사실 채찍질 당하면서 굉장히 엉망이신 모습으로, 많이 다치신 모습으로 그들의 앞에 보였을 때 우리가 그렇게 외쳤던 예수님이 저렇게 초라하다고? 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들이 원했던 이상향의 모습과 다르기 때문에 더 배신감을 느꼈기 때문에 더 공격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것들이, 그 어떤 배신감으로 느꼈던 것들이 그런 고백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미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이미지에 내가 반대되면 그것에 대해서 좌절하고, 하나님, 당신 앞에 내가 좌절하는 말 혹은 당신을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상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생각이 이것이 옳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또 하나의 교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제가 찬양을 하나 할 텐데요, 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어떤 이상향,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진 않았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기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관을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아기네. 그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사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옷자락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자랑만 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발에 입 맞춰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는 어떤 이상형,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꿈일지라도 주님, 당신이 아니시면, 당신이 그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그 어느 것도 다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당신의 발에 입 맞추기보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님의 그 권능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복종하기보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따라가기보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옷자락을 끌어당기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발에 입 맞추기보다 하나님, 내가 그 발은 더러워서 못하겠어요. 아버지, 내가 거부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너무 높아졌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주님, 인정합니다. 주님, 오직 당신만이, 오직 당신만이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주님, 오직 당신의 발을 따라가는 자로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고백은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신 것도 거절하신 것도 내 앞에 풍랑이 있을지라도 내 앞에 잔잔한 호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이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복처
전하온 풍성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너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진짜 목적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내내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딱 하나였습니다. 서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어제 그 말씀 중에 사역자들은 특별히 사역하다가 보면 오히려 본인 스스로 그 말씀의 정죄함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는 네가 예배할 자격이 있어? 네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네 죄가 얼만데?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거룩하게 정결한 신부로 너가 정말 설 수 있니?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죠. 성경에 수많은 논리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서 그 구약 시대부터 우리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단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네가 내 앞에 올바로 섰을 때도, 네가 죄악 가운데 서 있을지라도, 네가 나의 말씀에 단단히 서서 강하게 있을지라도, 혹은 네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싶을 때라도 나는 그냥 너를 사랑해. 주님께서 어제 저에게 주신 말씀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계속해서 되뇌이는데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 이거 내가 그냥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제가 듣고 싶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그거 하나였어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너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를 졌구나. 그리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사명의 음부의 건세를 내가 이기고 내가 너에게 참 생명을 주었다. 나의 사랑아, 너는 참 어여쁘고 참 귀하구나. 보석보다 참 귀하구나. 내가 너를 온전히 사랑한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생소하신 찬양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듯 나 주의 말씀을 실시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님께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소서.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기.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실 때,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반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조이 예루살렘 이 센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세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공동체를 세워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 땅의 이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와가 이들의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주 예루살렘 이 귀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저희 주변에 죽어가는 주여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여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들에게 주여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이른비가 내리는 땅을 위하여 이른비가 내리는 그런 시즌입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비를 흠뻑 내려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아가 아버지 이들의 구원자요 주여 한마시아 정말 아버지 그 예수아가 바로 이들의 왕이라는 것을 깨닫는 역사가 주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소외계층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예수아 한마시아를 주여 깨닫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래서 이 공동체가 진정한 원주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 부부 주여 축복합니다. 정말 이들이 모든 것을 헌신하고 이 땅 가운데와 정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헌신을 보시고 정말 아버지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지난밤에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조국 이태원에 아버지 할로윈 아버지 데이를 통해서 모인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들이 무고한 생명들이 150명 이상이 지금 목숨을 잃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들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나라가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주여 아버지 수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가족들이 이루어 주시고 정말 이번 일을 통하여서 주여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며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이제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와 한마시아를 위해서 사는 우리 아버지나 대한민국의 크리스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어려움을 통하여서 더 많은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 대한민국에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아주 완성을 향해서 쓰임받은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에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믿는 자들이 더 많이 아버지 헌신하여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달려오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곳에 와서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아버지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아버지 어려운 난간 아버지 속히 잘 수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을 아버지 향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반기를 드는 모든 세력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케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대통령을 위시하여서 저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소목사님 세우셨사오면 말씀을 아버지 전할 때에 우리 모두가 어찌않고 회개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헌신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신 예수와 한마시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간증 시간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리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저희는 2002년 12월에 서울에서 그 부교육자 이제 생활을 정리를 하고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왔습니다. 5년 그런 가까운 시간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하면서 많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목회자 가정으로 그 5년의 공백과 그 준비하는 그 시간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이 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였던 그 교회를 2007년 그 인천 모래내 시장 그 시장 안에 저희가 세원야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 월세와 그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 아이들을 같이 가르치기 위해서 파견 교사의 일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던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저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돌파하기보다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7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교회를 붙잡고만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전주에서 은퇴를 하신 아버님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머니도 아프신데 교회를 전주에서 개척하자 이런 뜻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연고가 있는 그 전주의 하향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가지 않고 한 1년 정도 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1년의 세월을 나가지도 않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교회를 정리하고 십자가를 내리는 날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날 느꼈던 마음보다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십자가 종탑이 내려질 때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너무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슬프고 너무 아프고 회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하면 그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 주님의 마음, 교회의 종탑이 내려지고 많은 교회들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이제 시선을 느끼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전주에 내려와서 결국 교회를 개척하지 못하고 선교의 부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주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4월에 저희들이 4월 23일 이곳에 도착해서 도착하자마자 교회가 세워진 거였습니다. 이제 송회장 목사님이 우리 송 목사님께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희는 사실상 이곳에 와서 교회를 개척한다, 교회를 세운다, 어떤 그 교회 공동체로 예배를 드린다, 이 생각은 사실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저 영혼을 복음 전해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복음 제자로, 선교 제자로 영혼을 세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도착 이후 제게 감동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적인 교회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감동, 그 교회에 대한 말씀. 교회는 내 교회다. 내 소원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오래전 나의 계획이다. 너희들에게 맡겼다. 영혼들이 돌아오길 원한다. 이곳에 나의 계획이 있다. 이것을 9월 9일 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제 그 이후도 교회에 대한 마음을 계속적으로 부어주십니다. 지난 10월 22일 샤반 예배 때 바다 같은 주의 사랑을 저희가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예루살렘 그 거룩한 빛 비전 교회를 내가 너무 사랑한다. 내가 세운 교회를 너희들이 잘 섬기기를 원해.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다. 교회에 대한 부담을 제가 조금 많이 갖고 있었던가 봐요.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정말 소망하고 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내가
아니야. 내가 해. 너희는 순종만 해라. 그리고 서목사님의 그 열정과 충성함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주님의 말씀 따라서 저에게 그 부어주셨던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너무나 간절히 제가 품게 되었고,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날 테라교회에서 그 바닥에 쓰러지고 누워서 정말 그들이 혼미한 정신에 빠져있는 그 혼미한 상태에서 정말 어떤 그 불가항력적인 그들의 그 영혼을 봤을 때 주님이 내가 교회인데 저들도 교회인데 교회가 무너졌구나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그런 너무나 그 아픔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간절히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35장) 찬양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신일조 서봉순 목사님, 조성준 목사님, 그리고 저희 부부 김주인 목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예루살렘 거룩한 빛 비전교회로서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영화로운 주의 백성의 신분을 주시며 주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가 이 이르가님과 에인케렘을 살리고 예루살렘을 살리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건성으로 앉아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드리며 말씀 들으며 저희들이 한 번 더 결단하고 다짐하고 헌신하기 원합니다. 저희를 붙드시옵소서. 다른 곳이 아닌 주께서 언약의 역사를 집행하신 땅에 저희를 부르셨고 이렇게 예배해드리게 하시오니 저희를 붙드시고 주의 계획하신 뜻을 위하여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저희 모든 것 주께 드려서 주께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저희의 마음인 이 헌금을 받으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 예배에 같이해 주시옵소서. 예배 다시 한번 주의 보혈을 쏟아붓습니다.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서동순 목사님 나오셔서 7도에 선포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7대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이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아멘. 7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둘.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셋.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넷.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섯.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여섯.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일곱.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자입니다. 아멘. 네, 어제 샤반 예배 이전에 금요일날 우리 김영아 다사님께서 간증해 주셨듯이 금요일날 우리가 성경책과 전도지를 가지고 테라기교에 가서 전도를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마약 환자들이 그냥 널려져 있었고
동남아에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제 한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서 중국 사람이 너무 막 그냥 완전히 그 땅 거기 그 장소들을 그냥 덮고 있었어요. 그리고 에티오피아인들이 술을 먹으면서 그냥 꿈과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술을 먹으면서 앉아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공원 쪽으로 가서 마약으로 인해서 혼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문을 들이들었습니다. 성경책을 주고 성경 바이블을 꼭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주고 가면 우리가 그 오면서 저도 계속 마음에 우리 저녁에 저희가 이제 주일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하고 이렇게 또 샤bat 예배는 우리 예루살렘 중앙교회 나가지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금요 예배 저녁 때 전도하고 와서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내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 죽은 사람처럼 누워서 아무 그런 유동함이 없는 그 영혼을 보면서 밤새 참 잠을 이렇게 이렇게 잠 못 자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밤을 보냈는데 샤bat 예배 때 우리 또 예중에서 이명주 목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또 한번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게 됐는데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왜 이 말씀이 저한테 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좌충우돌하면서 예루살렘 길을 써내려오는 10년 동안 나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간증 아닌 간증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어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자. 제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해오면서 한국에서의 그런 삶과 사역 그리고 늦은 나이에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고 깨달아진 은혜가 있습니다. 그 깨달음의 은혜는 두 가지만 확실히 잘하면 축복의 자리에서 결코 버림받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는 매일의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매 순간 내게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선교의 이름을 사실은 호두 선교회라고 지었었는데 그동안 여기 10년 동안 있으면서 그걸 좀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호두라는 단어는 시편 136편에 나오는데 그것은 복수로서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건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를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해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건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그냥 감사해야 돼요. 감사는 명령이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고백했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드러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자리에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서 있으려고 내게 다가오는 유혹을
물리치고 경계하려는 그런 노력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10년의 부르심의 자리에 이스라엘에서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과 일이 닥친다 하여도 저와 동역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서 선포된 것을 지키고 행하는 자, 그런 행하고자 하는 그런 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내내 제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샘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12월이 다 가기 전에 그동안의 일들과 관계 그리고 사역의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다르게 잡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는요 잠을 자야 되는데 샤워 끝나고 저녁에 거리 찬양에 나가서 너무 열정적으로 해서 온몸이 다 젖었어요.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사바 찬양하는 맞은편에서는 랍비의 그 추도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인원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는 자들도 많았지만 어제는 유대인들도 또 외국에서 관광으로 이제 손짓을 온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립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저쪽에서도 마이크 대고 막 수도 그런 의식을 하고 있었고 우리도 입술을 열어서 크게 찬양을 하니까 유대인 한 여자분이 다가와서 항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약간 이제 마음에 좀 어려면서 쭈쭈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좀 이렇게 아름답게 부르시다 그 얘기 하는데 제가 그 말에 이건 아니지 영적 싸움인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조성은하고 더 크게 큰 소리로 찬양을 막 열심히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냐면 정통 유대인이어서 그 여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서부터 시작해서 세속적인 유대인들서부터 관광온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서 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율동을 하니까 율동을 다 따라하기 시작했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흥분하신 우리 김영옥 사모님께서 나가셔서 또 다 춤을 추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셨어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자라는 것들을 또 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선교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지키고 행할 것인지 그런 고민을 가지고 그동안 조직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못했는데 조직을 잘 세워 세상과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을 일으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제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곳에 이 땅에 있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를 어떻게 잡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저의 건강과 재정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리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한 이유와 상황들에게 저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있었고 그냥 내가 몸이 좀 아프다 할지라도 내가 좀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오늘 찬양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한 거죠. 주님이 나를 그냥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주님이
승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내게 주님 한 분밖에 그 어떤 것도 별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는 그것에 더 큰 비중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믿음을 주신 거예요. 상황과 배경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단단한 믿음으로 그런 믿음을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버티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내 자신 앞에 펼쳐질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선의 현실로 믿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불평보다 부족함보다 감사가 넘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며 가진 짧은 시간 속에서 본문 말씀으로 정한 잠언 3장 5절에 6절의 말씀이 제 기억을 되살리듯이 명료하게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제가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가 명철하고 똑똑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잘났다고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런 생각에 저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명철은 어때요? 총명하고 또 사리가 밝은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 사리가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총명하다고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전 제가 똑똑하다 생각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그냥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셨구나.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은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자 지켰다 하지만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사리가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 내 속에서 나온 생각과 마음이 바로 명철이라 여겨졌던 것들이 있더라고요.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안에서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금 말씀으로 다잡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됐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는 사역자님들이셔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인간적인 지혜에 빠져 완고해지면서 오히려 자기 무덤을 스스로 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어요.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능력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내 안에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선교사고 목사지만 얼마나 보고 듣고 말하고 품는 것 속에서 죄가 많았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바보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면서 스스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주신 말씀과 깨달아진 은혜를 먼저 내가 실천하고 지키며 말로 입술로 거짓 공약, 헌신을 하지 않도록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저는요, 스펙도, 신도, 뒷배경도 가진 것도 재정도 그리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제가 믿을 만한 사람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사역하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주재원이,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이민자가 없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너무나 물가도 비싸고 그런 것들은
또 사실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싸움이 너무 큽니다. 여기 영적인 본고장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유혹도 많고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죄지을 성향들이 더 많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지도자의 자리에 서보니까 예전에 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 호주 선교를 그게 제가 했죠. 그 선교회를 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 또 한국의 일산에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 사역하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것들을 이스라엘에 와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마음을 애써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실수하고 속고 뒤통수 맞아도 그리고 내 마음과 같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그냥 믿고 봅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가끔가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 조성훈 전도사에게 혼날 때가 꽤 많습니다. 사람을 믿고 함께 한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만큼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 이스라엘에 와서 제가 사역을 통해 경험하는 또 하나의 깨달음이자 현실이 바로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님 곁으로 간 남편분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며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딸과 함께 행복한 고군분투를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운 길을 걸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삶을 이어가면서 깨달아진 또 하나의 은혜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는데 그것은 결국 잘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교훈은 매일의 삶 속에서 범사에 감사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뭐였어요?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매 순간 내게 일어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범사에 뭐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과 삶 그리고 사역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것은 잘 믿는 믿음의 관계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새겨진 것은 앞으로의 삶과 사역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당신의 선하신 뜻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고 믿을 것이라는 결단이 생겨졌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평안하고 의젓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제 안에 단단함이 생겨졌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유혹이라는 것을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할 수 있는 것은 뭐 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냥 예배에 집중하는 거. 너무나 피곤해요. 하루에 일주일 동안에 9번 예배를 드려. 새벽 예배를 드리죠. 주일,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를 해요. 실시간으로 합니다. 제가 유튜브로. 그러죠? 수요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금요 철학, 금요 기도회. 또 예루살렘 중앙교회 가서 샤반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또 예루살렘 거룩한 예배, 거룩한 빛 비전교회 예배를 드리고 이 9번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거룩한 빛 비전교회를 세워놓으시고 예배에 집중하도록 저를 지금 훈련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로 없지만 우리 부목사님 등을 가정하고 저 우리 딸밖에 없지만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곳에 유대인과 에티오피아인 그리고 아랍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중국인도 오라고 그래요 제가. 네? 모든 사람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예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생 가운데서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당황하고 초조해하고 그럴 수는 없죠. 한 주간에 9번의 예배를 하며 지치고 피곤한 시간들 속에서도 저는 하루에 잠을 30시간 자지 못해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도 나는 자꾸 주님을 보고 꿈을 꿉니다. 이 나이에 매일매일 꿈을 꾼다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큰 축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모든 일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넉넉함과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잃지 않고 힘들수록 더 밝고 활기차게 살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의지를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경으로.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억지로 잘 필요도 없고 또 억지로 안 잘 필요도 없는 그런 시간 속에서 건강한 삶, 건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온전한 헌신을 위해 마음을 다합니다. 동역자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이 시간 한번 마음속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언제 있었는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거를 눈을 감고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그 마음 안에, 그 생각 안에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함께 전하면서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비추니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세상의 고통도 난 두렵지 않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넘치는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리리. 고통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네. 내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주보좌 앞에 내가 서겠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난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났으니 어둠을 비추는 빛을 비추리.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께로 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답답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분의 손길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과 그리고 비전을 이루게 할 가장 적절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최상의 길이 준비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 어려울 때면 성경 속에 생각나는 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룻입니다. 죽은 남편이 죽자 룻은 죽은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섬기면서 매일매일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룻에게도 힘든 현실에 좌절하고 싶은 충동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면서 아마도 앞으로 무엇인가 위대한 일이 자신 앞에 펼쳐질 것이라 그렇게 믿고 따라갔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이삭을 주우러 가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에 보아스라는 부호가 멀리서 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룻을 지켜보게 되었고, 보아스는 자기 일꾼에게 그녀가 많은 이삭을 주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룻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보다 편하고 훨씬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었습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면서 만남의 축복도 얻은 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7.8기의 정신이 아닌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라고 마음속으로 움직이며 믿고 나아가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최선의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의 그런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룻은 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우리 스스로 하려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도록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자연적으로는 힘들 것 같고 상식적으로도 안 될 것 같고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축복을 지각하는 은혜를 소유하십시오. 그리고 육적인 시각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지각으로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의 삶과 사역 속에 감사의 열매로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2022년에 받은 말씀 중에 계시록 3장 말씀이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고 변함없이 한 해의 목적과 목표를 세우는데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동역자님은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올해도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2022년 저와 조성 전도사 그리고 조이 제루살렘의 지경을 넓혀 주셨고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를 행하실 때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더니 주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리고 조이 제루살렘을 세상 밖으로 불러내주시는 값진 은혜도 소유케 하시면서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열기로 작정하면 누구도 닫지 못하고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그런 사람을 곳곳에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짓지 아니한 집을 주시고 심지 않는 열매를 주시고 하지 않는 우물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 꼭 붙잡고 영혼구원을 위한 선교와 구제에 힘쓰면 복된 역사가 반드시 만들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풍성한 축복의 소낙비 소리를 미리 지각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마련된 하나님의 축복을 지각하며 매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루처럼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가끔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가야 할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져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그때마다 잠시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결코 우리가 어긋난 길로 들어서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이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매 순간 하나님께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소유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신 개척자의 길을 주저없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따라 걷다가 보면 결국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면에 깃든 염려와 두려움과 높아지려는 헛된 욕심을 비워내고 마음 중심에 주님을 모시십시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드러내면서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 결국 우리가 꾼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이뤄내 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 순간 일어나는 일에 대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요즘 그래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이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시고 또 내 자리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그래서 인생 이제 70이 다 되어가는 이 때에 나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서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찬양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로 모두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그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 속에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자정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매일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 내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은혜는 믿음의 관계인 것을 또한 깨닫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주께서 도우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오늘도 기대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늘 감사하며 매 순간의 시간들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와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께 감사하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다시금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 구원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감사와 주님을 향한 인정함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모든 교회들 가운데, 모든 사역지들 가운데, 모든 선교사들과 목회자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예루살렘 거룩한 빛 비전교회 가족들과 또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